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할 때 접붙임 받았다라고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에 어 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자라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큰 나무 아래에서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이 있죠. 그 나뭇가지들이 어떤 가지는 어떤 가지를 밀어내고 어떤 가지는 어떤 가지 위에 있고 어떤 가지는 어떤 가지를 이렇게 무성하게 보여서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밟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누군가 위에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아래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피해받고 있다라고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씨앗 같다, 작은 씨앗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심겨지면 반드시 변하는데 그 변화는 영역이 어디냐? 3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선생질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소수의 사람만이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평생 동안 어느 가르침을 통달해야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무드나 뭐 미드라시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율례들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종교개혁 훨씬 전이지 않습니까? 읽고 쓰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책을 보고 배우고 막 그래서 나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만 도시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먹고 자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그 도시의 관례였을 정도로 가르치는 건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건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오만 이야기를 니네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평등하고 그게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이건 간에 형제와 자매로 불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게 익숙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곁에 있는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니까 야, 네가 너만 말만 해? 나도 말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권면과 참견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되도록이면은 타인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벌써 그게 내 목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넌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항상 그 성령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타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말을 하는지 거슬려서 치워버리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고 말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엉켰을 때 어떤 가지가 더 위에 올라가게 둘 것인가? 어떤 가지가 오히려 말하지 않고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 가지를 섬기며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밑가지론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나이 든 가지, 일찍 태어난 가지, 일찍 이렇게 뻗어간 가지일수록 더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태어난 가지가 점점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자라는 가지들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솟아올라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일찍 태어난 가지들이 어떻게든 다른 가지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가지만 남고 나무 전체는 빈약해지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기를 꿈꿔야 된다. 이게 제가 배웠던 밑가지론이에요. 이걸 야고보서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너를 다른 가지 위에다 올려놓고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맡았다면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라. 너의 그 마디가 너에게 책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섬김의 자리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 곁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 제 기억으로는 3시간 이상 제가 푹 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간을 많이 주시거든요. 많이 주셔도 제 자신이 그렇게 잠을 들 수가 없도록 그게 꼭 그런 꿈을 꿔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얼마 전에도 어젠가 그저껜가에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 때문이라고. 옛날에 네가 누군가한테 이런 일을 행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 너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 이름을 인터넷으로 막 찾았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너무 불안해서 내가 옛날에 상처 줬던 그 사람,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그 사람이 혹시라도 별세한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 갑자기 몇 년 만에 내 꿈에 나와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저를 막 지적질하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뒤질 정도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자로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서고 있어요. 이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거고 우리는 그저 사랑 안에서 권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주요 이야기입니다. 실수하다라는 단어는 넘어진다라는 단어예요. 경주를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넘어졌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않냐? 두 번째로 넘어질 수 있다고 계속 슬라이딩 하면은 네 몸이 상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실수에 대해서 거의 강박을 느낄 정도로 한 번 내가 실수한 거는 내 인생이 뭔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내가 인내함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끔 넘어지고 깨지고 굴러다녀도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되는 거야. 오늘 그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있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왕궁 앞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모욕을 당합니다. 완전히 그냥 폭로를 당하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비비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든 그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12장 후반부가 묘하게 흘러가요. 왜냐면은 본인이 지금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요압이 아니 지금 다른 왕들은 다 싸우는데 당신도 나와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판은 다 깔아놨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깃발만 꽂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압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왕관만 머리에 쓰고 돌아오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와 동침했다라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지만 그 죄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밑에 있는 수하들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물우물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있고 그리고 요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에 실수가 있지. 너희는 다 실수하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심하라고 하고 말씀을 준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뛰어가다 보면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4장에서는 싸우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는 너희 스스로가 자꾸 선생질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너희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끝까지 경주를 해라. 진짜 니네가 할 말이 없으면 나한테 기도라도 해라. 그러면은 그 기도하면서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줄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대화 훈련을 하자.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질 수 있다고 계속 슬라이딩 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요것도 없다, 요것도 없다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참고 참다가 민수기 후반부에서 그냥 빵 터트립니다. 그래, 니네가 여기서 죽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냥 죽어. 그냥 이러고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시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이 계속 불평불만하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어떤 게이지가 딱 찬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십니다. 니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자 더 죄만 질 거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너희 천국 인생에 있어서는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에서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원래 쿨한 사람이야. 나 원래 그랬어. 나 평생 그래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너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넌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게 너에게 저주를 내리려는 게 아니라 네가 가나안 가가지고 편한 모습과 편한 컨디션으로 죄만 더 지을 바에는 그냥 조금 불편할 때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통제가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꾸 우리를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이 이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의 입에 이렇게 입을 채우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은 말이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두시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혓바닥이 자동차로 치면은 그 핸들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로 치면 키와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혓바닥을 제대로 돌리면요, 인생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긍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번다, 돈 번다, 돈 번다 이러면 돈이 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번다, 돈 번다, 돈 번다 하면은 평생 돈만 버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은 어차피 죽을 인생 더 괴롭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삶에 너희가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날마다 혓바닥의 방향을 은혜로운 방향으로 좀 돌려라.
굳이 언덕길이 보이고 자갈길이 보이는데 그 길로 왜 들어가니? 은혜로운 길로 네 핸들을 틀기만 하면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평화롭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데, 그냥 저 앞에 있는 핸들이 저 앞에 있는 저 길, 나는 직진밖에 모릅니다. 뭐 돌짝이든 가시든 난 그냥 뚫고 갑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그 길을 뚫고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들로 삼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우리 가운데 저는 위선적인 얘기 못 합니다. 저는 그런 위선적인, 교회가 자꾸 그렇게 겉과 속이, 내 마음이 아직 감동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네가 말하는 대로 너의 생각이 갈 거다. 네 말하는 대로 너의 마음이 갈 거다. 네 말하는 대로 너의 인생 길이 흘러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조금 싫어도 사랑한다 말해 주세요. 꼴 보기 싫어도 보고 싶다고 말해 주세요. 네. 쓸모없다고 생각돼도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지적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혓바닥이 인생의 핸들이라는 걸 믿으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실수하는 인간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사람들이지 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뭐 혀를 선생질하고 소위 말해서 불평불만하고 죽겠다 하셔도, 일단은 제가 오늘도 다짐한 건 제가 한번 잘 놀려보겠습니다, 혀를. 그래서 어떻게든 잘 한번 핸들을 돌려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만약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다 쓸모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다 틀렸다,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뭔가 권위 있는 목사구나. 사실은 성도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자격 없는 제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지적질하는 것에 신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제 카리스마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부터 우리 교회의 방향을 최대한 잘 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가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 볼게요. 그 안에서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조금 그래도 돼요. 집 안에서 가장이 바로 서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조금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집이 이상한 데로 굴러갑니까? 아니죠. 어쨌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많은 교회 중에 곁에 있는 교회다라는 이름 아래 모아두신 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해도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일어나 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실수하면 뭐 어떻습니까? 제가 실수하면 저 꾸짖어 주세요. 꾸짖어 주시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 제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 그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그냥 다 행복해서 설 수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끝나는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쁜 걸 억지로 찾아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가르치려는 참견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은혜로 덮어주고 모든 대화의 시작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부터 저의 혀를 제대로 놀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